오늘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심히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언약의 백성들이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비천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말씀을 자신들을 속박하는 멍에와 결박으로 여기고 끊어버렸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 군대가 맹수들과 같이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허물이 너무나 많고 반역이 심하다 강조하셨는데요. 아무리 책망하고 교훈하고 징계를 하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아주 완악하고 폐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말씀하시면서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보복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결코 재앙을 원하시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어서 10절에 폐역하고 완악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려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밭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부패하고 썩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무너뜨리라. 그러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려라. 포도밭 자체를 하나님께서 황무하게 만드실 것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자비와 긍휼도 품고 계시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는 그 가지를 꺾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주는 것처럼 잘라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셨다. 이사야서 5장 2절에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탄식하셨죠.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거룩함을 상실하고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부패하고 폐역한 백성들이 되었다. 유다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영광스러운 존재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만 자신들의 실상이 들포도, 즉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는 형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패역한 상태인가를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 하나님과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다.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하고 결정적인 원인은 왕과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영향이 매우 컸다.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소유가 아닌 잘려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로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잘려줄 수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잘려진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셨어요. 불순종하면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려질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확인된 바이고요. 하나님의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님이니로다.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하면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지만 잘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구원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이 다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보세요. 내게 붙어 있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농부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쓸모없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니까 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신다잖아요. 제거해버리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환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잘려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목사고 재직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해 버리면 잘려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예리미야 시대의 백성들이나 마지막 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동일하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레위기죠.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소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소유로 계속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그러니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됐다. 또 성별의 의미가 있죠. 성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거룩한 백성, 성결하고 깨끗함이죠. 세상 사람과의 구별이에요. 빛과 소금이죠.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 착함,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제거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유다 역시 그 길을 가더라는 거죠. 심히 반역했다. 반역. 그러니까 유다가 제거되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심히 반역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반역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래서 직접 목도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우상 숭배 최고의 악을 행한 왕이죠. 그의 아들 아몬 2개월 만에 정리하시고 똑같이 거기를 가죠. 요시아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으나 그 아들 셋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더라. 심히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이에요. 속성.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심히 반역하였는고? 12절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계시지 않대요. 하나님이.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뭐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네요.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존재를 부인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 선지자 자체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정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17장 2절 이하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실 물이 없을 때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는 것을 직접 목도했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딱 3일이 지났는데 마실 것 없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나와 원망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요, 는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다가온다고 말하니까 심판이 임하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뭐 어렵나요? 겸손이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재앙이 임하지 않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심판이 임하고 뭐 환난이 임하고 불편한 말을 들으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심판, 무슨 공의, 재앙, 환난 아주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 오해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것, 이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고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몰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부정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부정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셔? 왜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생각. 반역이라는 걸 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반역이에요.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까? 무리한 적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멸망의 길을 갔나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이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얼마나 많은 분량, 오랜 시간 동안 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더니 결국 예레미야 시대까지 오고 말았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달라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자신들의 영적 상태, 교만, 우둔함, 패역함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니까 회개가 안 되겠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결국은 선지자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의 말은 헛되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과 뜻과 자신의 소원과 생각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죄의 종들은 인정을 안 해. 자기들에게 무슨 책망하고 말이죠. 말씀으로 때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하라 이런 말하면 그 목사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해가면서. 그럼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반역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반역은 역사 속에 맹맥히 흘러왔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었고 결국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반역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자체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선지자들이 말하는 무슨 재앙 심판 절대 우리에게 없어.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임했지 않습니까? 역사잖아요. 역사. 증거이고.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연단되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됐어요. 약속하신 대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입니까? 아니요.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는 부정하잖아요. 거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마태복음 23장 29절 31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옛날처럼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과거에 선지자들을 죽였다. 선지자를 죽였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말씀을 반역하고 칼, 재앙, 기근, 심판 이런 말 절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런 말하는 선지자들을 그런 선지자들 조상들과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이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도는 디아스포라 신세가 되고 말았죠. 요리방광하다가 20세기에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죠. 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들,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서 53장 같은 거 절대 읽지 못하게 합니다. 신약 성경 절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알아요.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셨는데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고요.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돌아오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본 백성도 이렇게 멸망을 시키시는데 이방인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거부하면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거다.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하늘도. 천재지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말 것이다.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인정해야죠. 하나님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겠죠.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또는 감사하자. 감사와 연결되네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히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말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고 그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심히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칼과 기근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부정함으로써 말씀을 부정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부정하게 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결국 그들은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이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저희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본가지도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데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